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몸 자체가 아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면 더 마음이 힘들고 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의사를 만나기 원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의사란 어떤 사람일까 보면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또 가장 좋은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의사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시대, 모든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도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똑똑해져가지고 병원에 올 때 자기들이 다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해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을 봤더니 내 병의 원인이, 지금 이런 통증의 원인이 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치료일 때가 많은데, 처방을 받고 나서도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누군가한테 들은 음식을 먹고 또 하라는 일들을 하면서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올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아픔들이 찾아올 때 진짜 중요한 진단과 처방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말라기는 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장 마지막 절 말씀과 3장 처음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이제 말라기의 한 중앙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글 쓰는 방식과 다르게 수미 쌍관법이라고 해가지고 앞과 뒤에서부터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나 주제를 담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과 2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알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셨던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단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처방과 해답도 던져주시는 분. 지난 1장과 2장의 말씀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으로 극단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한다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제물의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이 말라기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헌신하며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조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전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망과 좌절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성전을 어렵게 힘써서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의 영광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했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데 초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새로운 구원자인 메시아 왕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은 과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 좋아하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이 정의롭기는 하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렵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동안에 축복해 주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회복시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제사장들도 성전도 예배도 이스라엘도 타락한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정의로우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불로 심판받을 거다? 완전히 소멸당할 거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던져져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1절 말씀이네. 3절부터 말씀을 띄우셔야 되는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시겠대요. 그 은과 같이 그들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대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제물이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도 회복하시겠대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그들의 드림이 제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거래. 악한 자들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점치는 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성적인 죄악을 범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하고 남들을 속이는 자, 품굿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언젠가는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도 회복해 주시고 제사와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안의 정의와 공의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대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주님,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언약의 사자, 그가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그 땅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게 되실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말씀,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영의 오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 주시는 문제와 질병과 죄와 사망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수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걸 1장과 2장에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너희가 축복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며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해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가 막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가 예수님 진짜 만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아이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지긋지긋해. 아내를 보면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려. 여러분, 그럴 때 아내에 대한 해답, 남편에 대한 해답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말버릇 좀 바꿔주십시오. 삐뚤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뭐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편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남편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답.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정치가 문제의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가 모든 시대의 가장 핵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각자의 진단을 내놓습니다. 다 똑똑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해답은 없어요. 진짜 해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밝히 비춰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분열과 갈등, 혼란한 상황이 정리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불평하며 고민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머리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오셨고 우리와 예수님의 영으로 동행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마음의 길이 예비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길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의 길이 준비되어 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곧고 평탄하게 펼쳐져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거는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데 항상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보라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너희들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 앞에 보라 그러면서 주목하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이 사자가 말라기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라기를 보내신다는 얘기인가 말라기 선지자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말라기의 이름 뜻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신저를 먼저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 이것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거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과 회복과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훨씬 수백 년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오늘 3장 1절의 말씀처럼 내 사자를 내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언제 옵니까?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알지? 말라기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 그럼 여러분, 왜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되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 길은 무슨 길이며 왜 침례 요한을 보내시는 걸까요? 침례 요한은 복음서에 보면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예언이 풍성하게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그때 그가 이렇게 외칠 거래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니.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보기 위해서 길이 돋아지고 평탄케 되어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어야 된대요. 여기서 길이 뭘까요? 고속도로, 무슨 지방도, 어떤 도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으로, 회복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데, 여기 믿는 건 곧 영접하는 건데, 영접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데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이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 이렇게 똑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높은 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울증과 좌절과 절망으로 죄악 가운데 낮아져 있으면 그곳 가운데도 예수님은 오실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평탄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고 삐뚤어지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곱고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해서는 너희의 마음의 길이 먼저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이 하나님 안에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낮추시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해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의 부하 신하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 어떤 사역을 할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성경을 그 당시의 서기관들보다도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몰랐을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 문제의 진짜 궁극적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믿기 위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건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마음의 길이.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높아진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진 내 마음이 높아지고 삐뚤어진 내 마음이 곧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준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날마다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회복의 은혜들, 또 구원의 은혜들,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예비되셔야 돼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내 낮아진 마음을 높여주시며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펴달라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예배의 해답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의 길이 예비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삐뚤어진 마음 펴주세요. 하나님, 내 높아진 이 마음 좀 낮춰주세요. 하나님, 내 무너지고 낮아진 이 마음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삶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며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임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역사하실 거래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연약한 걸 강건케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그것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고 해답이고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그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들을 정결케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고 우리의 삶에 임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노력은 인간적으로는 귀하지만 궁극적인 해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을 좀 조심해야지. 나 이제 다시는 입을 열지 말아야지. 그런 고민해봤는데 여러분 다 또 많이 실수하고, 그죠? 많이 얘기하면 많이 실수하고 적게 얘기하면 그냥 적게 실수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지. 새해마다 결심하셨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인생이 해결된다면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어디에 있고 망가져 있는 인생이 왜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환경을 바꾸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에 가면, 자기는 이민 온 이유가 한국에서 너무 자기가 나태하고 맨날 우울증도 있고 절망적이어서 미국에 가면 자기가 부지런히 살고 내 삶이 바뀔 줄 알고 왔대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우울해졌대요. 여러분,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캐나다로 가셔도 또 그래요. 환경을 바꾸면 우리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람 되려고 군대 간대. 네, 여러분, 제가 군대 가봐서 아는데요, 잠깐 이등병 때 힘드니까 바뀐 것 같이 그러는 거지, 조금 살만해지면은 똑같아지고요, 제대하면 더해지는 경우 많아요. 네. 군대에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군대 가면 여러분 짐승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분들은 여러분, 자기는 새로워지려고 머리를 했대. 여러분, 머리를 한다고 새로워지면 그렇게 쉬운 게 어디에 있겠어요? 남편한테는 머리 자주 해서 미안해서 그런 말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게, 기분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악과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을 바꾼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 안에, 이 땅 안에 있는 세상의 악과 남편의 죄, 나의 죄가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만 바꾼다고 새로운 남편도 여러분 죄인인데 또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예수님과 결혼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냥 남편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남편처럼 사셔. 그러다가 남편이 예수님 만나시도록 기도 많이 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결국 우리의 죄를 녹여주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해답.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연단하는 불로, 그분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셨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변화시키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것을 진짜로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끊어내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라고 고민했는데,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지 못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무너진 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와 중독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분들이 저에게 올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설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희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광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진짜 그냥 사막, 중동에 있는 사막에 꽃이 핀다는 얘기일까요? 죽어가는 내 마음, 내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백합화가 피고, 그것도 그냥 한 송이가 아니라 무성이 피어 기쁨과 영광과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나한테 기쁨을 줄 목사님은 누굴까? 찾아다니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해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가면 내가 기쁨을 얻고 내 삶의 외로움이 해결되겠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가면 어려워져요. 그 교회가 내가 회복되지 않고 오면. 그래서 여러분 다 괴로운 거예요. 거기 안에 답이 없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 갔더니 또 좀 지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백합화가 피고 무성이 피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기를 기도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해답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쭉 지적하시며 이것들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품고 된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했던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사람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심판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정의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온전한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그치는 게 아니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동안에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수많은 죄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겠대요. 왜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전부터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향한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약속하시고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셨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나는 죄악됐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도 않았고 주변은 완전히 황폐한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너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만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변치 않게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녀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며 내 삶을 보며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내 삶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로운 축복을 이어주실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 위기에 좀 있는 가정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마음이 떠나버렸어.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어 마음이. 아내는 아직 남편을 사랑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내분이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해요? 사람이 막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남편이 자기 좋아해가지고 몇 년을 쫓아다녔대. 자기 막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그래서 만나줬대.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저렇게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갔다고 난 너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막 헤어져 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막 울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가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시며 소망이심을 믿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떨 때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교회를 다 비웃고 짓밟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상처투성이에 문제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아파하는 교회, 비틀거리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내 마음을 예비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평탄케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